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5장 8절로 10절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누가복음 15장 전체는 하나님의 아픈 가슴, 아픈 마음, 하나님의 가슴 아리를 유명한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연속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어느 목자의 가슴 아픈 스토리. 10개의 은전 드라크마 가운데 잃어버린 하나의 은전 드라크마를 애타게 찾고 있는 여인의 그 애타하는 마음, 그리고 아버지 집을 떠나 돌아오기를 가슴 아프게 그리고 애타게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그린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의 이야기는 너무나 쉽게 그 중심 메시지가 무엇인지 밝히고 있습니다. 그 중심 메시지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또 잃어버린 은전 하나, 잃어버린 아들 하나를 모두 찾았다. 결국에 찾았다는 메시지입니다. 잃어버린 양이나 은전이나 아들은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대상들이 아닙니다. 쉽게 그냥 손을 뻗치면 돌아오고, 손을 뻗치면 양을 붙잡아 오고, 손을 뻗치면 잃어버린 은전을 그냥 손 안에 들어오는 그런 대상이 아니죠. 굉장히 어려운 대상들을 예를 들고 있는데, 이렇게 찾기 어려운 대상들을 결국에 찾았다는 거예요. 찾았다. 유기성 목사님과 김용희 선교사님 외에 5명의 목사님과 또 교수님이 강의를 한 책을 한 대 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란 책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란 책 서문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책 서문. 본론 들어가기 전에 서론 부분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의 그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약이 무효란 말이 있습니다. 100가지 약이 있어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타락한 세상, 죄악에 강포한 회리바람의 중심을 잃고 휘둘리는 이 세대를 진리 안에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현대 교회의 고민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옳은 것 하나 제대로 가르치기는 어려워도 죄와 못된 행동은 1시간만 해도 정확히 습득을 합니다. 아니, 되살아난다고 함이 옳을 것입니다. 10년을 훈련받아도 세상으로 돌아가는 데는 10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도 거룩한 감격도 찾아볼 수 없는 외식만 남아있는 인간 냄새로 가득한 교회, 맥 빠지고 무기력한 이론과 율법뿐인 변질된 복음, 그리스도와 그의 진리를 대적하는 세속과 죄악의 세력들, 그 앞에서 초라한 내 모습을 바라보노라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으로는 안 된다. 현실은 어쩔 수 없어.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아야 해. 라는 원망 섞인 탄식을 억누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육적 자아의 쾌락과 욕구를 자극하는 자아사랑, 자기 만족의 달콤한 유혹에 빠져 있습니다. 라고 한국 교회의 신앙을 적나라하게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답을 주는 것이 이제 본론으로 나올 거다 이 말이죠. 그게 핵심적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직 인류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는 설교하고 이제 교수님이 외국 교수님도 강의를 하고 그것을 이제 기록한 책입니다. 그렇습니다.
옳은 것 하나 제대로 가르치기는 너무너무 어렵죠. 교육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거는 실감하는 일 아닙니까? 너무 어려워도 죄와 못된 행동은 1시간만 해도 영향을 금방 받아버리고 정확히 그 죄악에 묻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10년을 훈련받아도 세상으로 돌아가는 데는 10분도 채 걸리지 않는 그런 현대인들이죠. 저는 오늘 현대의 사람들 중심 속에 흐르는 하나의 그 사상, 현대인들 중심 속으로 흐르고 있는 사상이 뭐냐? 그것은 오락 중심의 놀이 문화라고 봅니다. 오락 중심의 놀이 문화. 여기에 온 세계 백성들이 열광을 합니다. 축구. 유럽에 축구 한다면 지금 뭐 분데스리가 또 뭐 유럽 유로 이 리그들의 프로 선수들 뭐냐. 이 사람들 노는데 젊은이들이 동원이 돼 가지고 그 운동장 그 객석 그 관람석에 빽빽하게 앉았어요. 놀이하는 골프 놀이입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그 구경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이 게스트들이 가서 이렇게 갤러리라 그러죠. 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우 따라다니고 공 하나 들어가는데 아웃성을 치고 하나 빗나가면 와 탄식을 하고 놀이. 묻지마 등산 놀이. 이 전부 놀이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들도 모르게 함몰되어 가고 있는 현대입니다. 이게 물들어가는 현대인들, 교인들. 그래서 고통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절망의 어두움에 처한 이런 자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를 생각지도 않으며 염두에 두지도 않고 찾는 것을 생각지도 않는 이런 실정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런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기억에서 잊지 않으시고 찾고 찾아서 끝까지 찾고야만은 그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사람을 찾아내고야만은 끌어내고야만은 죄악 구덩이에서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그 사람, 그것을 자기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잡아서 일으켜서 찾아내시는 목자와 여인과 아버지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한 드라크마를 찾아낸 여인은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여인이 이런 한 드라크마를 찾았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를 그 기억에서 잊어버리지 않고 이런 자를 결국 찾아내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런 자를 절대로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쓰레기통이나 어떤 곳에 유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자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켰고 집을 썰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사실 드라크마는 굉장히 제일 낮은 돈 가치입니다. 제일 낮은 건 동전. 이 드라크마 은전으로 되어 있죠. 은으로 만들어져 있죠.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거 10개 중에 하나 못 찾으면 그만이죠. 그냥 버려도 되는 것입니다. 별 가치 없는, 버려도 살림에 전혀 타격이 없는, 아무런 타격이 없는,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기름값 들이며 빗자루 달아지는 걸 생각하고 자기 에너지가 소모되는 걸 생각하면 그보다 훨씬 많은 것들이 동원이 되는데 저를 버려버려요. 그게 훨씬
수지 계산을 해보면 낮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것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하나님을 예표한 말씀이죠. 호세아서 11장 8절에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 손에서 놓아버리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에브라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났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데 자리에 다 떠나버린 거예요. 이것을 간음한 여인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데, 간음한 여인을 남편이 그래도 내가 내 손에서 놓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이건 영적인 의미인데, 영적으로 우상 숭배가 영적 간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 어찌 너를 놓겠으며 내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너를 버리고 내가 너를 놓아버리겠다고, 너와는 상관없이 결별해버리겠다고, 남남이라고 생각해버리겠다고, 내 마음에 먹었는데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는 생각 안 하겠다고 내가 마음 먹었는데, 그렇게 마음 먹을수록 내 속에 불이 붙는 거예요. 너무 불쌍했어. 너무 불쌍했어. 타락한 삶을 사는 아내를 보니까 너무 불쌍했어. 내 불쌍한 마음이 내 마음에 불이 붙는 듯 하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가서 거짓말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거짓말로. 하나님께서 금지한 선악과를 마귀는 거짓으로 속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먹어라. 하나님이 금지했지, 못 먹지 했지, 그 이유를 아느냐? 하나님이 그 과일을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싫어해서 먹지 말라 했어. 먹어. 그러면 네가 하나님 같이 된다? 먹어봐. 그 말을 듣고 보니까요, 이 말을 듣기 전에는, 마귀 사탄의 거짓말을 듣기 전에는 이 과일에 관심을 안 가졌어요. 그냥 동산 중앙에 선악과 나무가 서 있는데 언제나 이것을 지나치면서 생명 과일만 따먹었어요. 자기 생명이 필요한 과일만 따먹어요. 그런데 마귀의 속임수 거짓말 딱 듣고 보니까 눈이 확 떠가지고, 눈이 떠이네. 그동안에 몰랐네. 마귀가 진실한 말을 했네. 이래가지고 딱 보니까 얼마나 그 과일이 탐스럽게 보이고 지혜롭게 할 것 같고 먹음직하고 가장 맛있는 과일같이 보여서 혀를 날름날름하다 딱 따가지고 먹었어요. 하와가, 여자가 먼저 따먹었어요. 여자가요, 참 남의 말을 잘 들어요. 어쨌든 간에. 싹 따먹어버려요. 특별히 거짓말에 잘 속습니다. 여기 모인 여러분들은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싹 따먹고는 자기 혼자 먹으니까 조금 그래서 하나 더 따가지고 자기 남편에게 주려고. 그래, 인정이 있지. 그래도 먹는 거 챙기는 거 여자는 참 잘 챙겨요. 하나 더 따가지고 남편에 가든. 남편, 이거 뭐야? 어디서 왔어? 그 동산 중앙에 있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과일을 그 마귀가 말하는데 진짜 좋대. 몸에 좋고 눈에 좋대. 먹어봐. 이거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남자는 그래도 하나님 말 직접 들었잖아요. 직접 들어놓으니까 이거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아내가 주니까 이걸 한참 가지고 아마 있었을 것 같아. 근데 이거를 먹었어. 먹다가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는데, 이거 먹으면 죽는다 생각나가지고 넘어가다가 여기 목에 걸린 거라. 남자는 아직도 목에 걸려 있습니다. 여기. 여자는 안에까지 다 내려가 버렸어요. 창자까지 다 내려가 버렸어요. 마귀의 거짓말을 듣고 보니까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 하다가요, 혹 이단의 거짓된 메시지,
또 잘못된 어떤 그 교인의 거짓된 말을 듣고 야, 이제 진실을 알았네 라고 이제 눈이 떠이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 창세기 3장에 이 아담과 하와처럼. 그래서 눈이 밝고 보니까 자기들이 그동안에 벗었다는 사실도 모르고 벗었다는 사실이 부끄럽지도 않았는데 눈이 밝고 보니까 벗은 것이 부끄럽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잎을 따서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나무잎으로 뭐 옷을 만들어 봤습니까? 그 하루만 지나면요 이게 말라가지고 바삭바삭해가지고 다 그냥 부서져 내버립니다. 하나님이 이것들 어디 갔나 잘 있더니만 어디 숨어버렸어. 나무비 뒤에 숨었다 그랬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에 직접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그 소리를 듣고 제가 나무 밑에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왜 숨었느냐.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만나가지고 왜 이리 됐느냐고 자초지정을 묻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불순종의 죄를 하나님이 사하기 위해서 양을 잡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양을 잡아가지고 양의 피를 흘려서 이들의 죄를 다 사해주고 그 양 가죽으로 옷을 지어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힙니다. 가죽 옷이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에 처음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가죽 밍크가 제일 비싼 옷이죠. 이 옷이 제대로 몸을 가려주잖아요. 제대로 쫙 가려. 이거는 사시사철 입을 수가 있는 옷으로서 하나님이 완전한 옷을 지어 입혀주고 이들을 보호해주고 이들을 관리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나무 뒤로 굴러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잃어버린 자가 됐어요. 자기들 편에 볼 때는 부끄러워서 굴러간 거예요. 나무 뒤에 숨었어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 전체를 사사지 들이면서 잃어버린 자를 찾았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고 찾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담을 찾아서 죄를 씻어주고 옷을 지어 입히는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을 창세기 3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은 하나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얘기 밝혀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아주 강하고 뭔가 할 법한 이런 자격을 갖췄을 때가 아니라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8절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예수님이 죽어준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을 밝히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느냐?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보면 연약한 자, 또 경건하지 않은 자, 또 아직 죄를 짓고 하나님 믿지 않는 자, 죄가 더 좋아서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는 세상의 죄와는 좀 차원이 다른 죄죠. 하나님 믿지 않는 죄, 이게 제일 큰 죄인데요. 어쨌든 이 죄를 지을 때 그러면 이런 자들을 위해서 죽어줄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죽어줄 가치가 없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은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이 말은 죽을 가치가 있는 사람을 위해서 사람이 혹 죽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대통령을 경호하는 경호원들인 대통령이 위기에 처했을 때 자기가 총탄을 맞고 죽는 자들이 경호원이죠.
그러면 그 경호원은 대통령이니까 나라의 제일 큰 자를 위해서 죽었다는 그 당연한 면목이 있어요. 죽을 가치가 있죠. 가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는 선인도 아니고 우리는 의인도 아니고 경건하지 않고 부도덕하고 또 연약하고 죄를 짓는 가운데 있는 자,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죽으셨다. 죽어줄 가치가 전혀 없는, 죽어 가치 없는, 버려도 시원찮은 이런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시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이 죽음으로써 확증.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버릴 수가 없어서 내가 죽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대신 죽어주마. 내가 대신 죽어주마. 여러분 자신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묵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끝까지 우리를 찾고 찾으셔서 오늘 이 은혜로운 자리, 이 영광스러운 자리, 이 축복되고 행복한 자리에 있게 하시기 위해서 포기하시거나 버리시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잃어버린 바 된 드라크마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어두운 먼지 더미 속에 대청마루 조그마한 구멍 사이로 흘러 들어간 그 속에 쥐구멍 속에서 아무런 힘없이 굴러들어온 그대로 납작이 누워서 있었던 언전이었습니다. 이와 똑같이 우리는 전에 너무나 연약하고 미련했던 자들입니다. 우리는 경건하지 못했으며 불경스러운 불의한 대적자들이었고 여전히 아직도 죄를 지으며 그리스도와 예수님 불신해서 잃어버린 바 된 드라크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약대로 완전히 잃어버려진 자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 어찌 너를 놓겠으며 내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고 하시며 잃어버린 우리를 찾으려 과시간 쓰시고 두 손과 발에 대못을 박힌 채로 붉은 피를 방울방울 뚝뚝 흘리시며 십자가 위에까지 올라가셔서 그 위에서 죽으셨다고, 그 위에 죽으셨다고 했습니다. 왜요? 우리를 포기할 수 없어서, 우리를 버릴 수가 없어서 끝까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너는 몹쓸 인간이지만 너는 버려도 시원치 않고 버려도 전혀 아깝지 않은 그런 자이지만은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버릴 수가 없어서 내가 죽음으로써 너를 사랑한다고 확증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행전 3장 4장에서 기록된 성전 미문에 앉았던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안전뱅이가 날마다 돈이나 먹을 것을 구걸하며 살았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니까 뭐 발목이 다 이렇게 오그라지고 근육 조직은 없고 신경 조직도 없고 이 무릎에 관절에 어떤 이것이 펴지지도 않고 그냥 앉아서 설 수 없는 그런 다리, 두 다리를 그렇게 이렇게 오그린 채 앉아서 40년 동안 구걸하고 산 사람이 있었습니다. 죽지 못해서 구걸하며 살죠,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혼자 힘으로는, 아니 이 세상의 그 어떤 힘으로는 나면서부터 잃어버린 행복과 인생을 다시 찾을 수 없는 그런 불행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종교인들이 그 아름다운 성전 미문을 떠나면서도 아무도 그의 인생에 있어서 잃어버린 행복을 찾아주는데 관심을 기울인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조금 동정심이 있는 사람은 동전 한 번 던져주고 그냥 들어갑니다, 성전으로. 그러나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 들어갈 그 일에 베드로가 성령이 너무 충만하고 가슴이 너무 뜨거워 있었거든요. 근데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보자마자 이를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걸하고 있는 그를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면서 오른손을 내밀어 끈을 이렇게 세우니까 곧 즉시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겨 일어나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송을 했더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걷지 못한 이 근육, 이 뼈 조직, 이 관절, 힘이 없는 여기에 바로 그 적석에서 발목에 힘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핏줄이 생기고 신경 조직이 생기고 세포 조직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이 사람이 그 순간에 운명이 바뀌어버리는 이 사람을 불행해서 행복한 자리로 이렇게 세운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구도 할 수 없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권세로도 할 수 없는 그 어떤 힘으로도 돈으로도 의학으로도 과학으로도 할 수 없는 이 사람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 오직 그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그 장애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40년을 기다렸다가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 청년부 담당 부목사님이 결혼한 지 6년이 지나도록 아기가 생기지 않았어요. 아기를 갖기를 간절히 원했는데도 생기지 않더니 7년 만에 임신이 됐습니다. 너무나 기뻐서 아직 뱃속에 있지만은 아기에게 찬양을 불러주고 아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배 안에 있는 아기의 이름까지 태명을 지어서 막 부르고 부부가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7년 만에 임신을 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너무 기뻐하고 있는데 문제가 생겼는데 산모에게 병이 생겼습니다. 통증이 너무너무 심해서 병원에 갔더니 바로 큰 수술을 해야 된다고 의사 진단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하려면 전신마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전신 마취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아기를 지워야 한다는 겁니다. 애를 지워야 된다. 안 그러면 산모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은 아기는 또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아기는 가질 수 있으니까 산모가 살아야지요 라고 권고했지만은 목사님 부부는 도저히 아기를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병원으로 가서 알아봤는데 거기서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결국 목사님 부부는 산모도 살고 아기도 포기하지 않는 쪽을 선택했는데 마취를 하지 않고 수술하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의사가 펄펄 뜁니다. 안 됩니다라고. 그래도 해달라고. 수술대 위에 산모의 사지를 묶고 입안에 약솜을 가득 물린 다음에 수술이 시작됐는데 산모가 너무 고통이 심해서 비명을 지르다가 기절을 합니다. 기절했다가 고통이 너무 크니까 또 깨어납니다. 깨어나서 또 비명을 지르다가 기절합니다. 비명 지르다가 기절하다가 비명 지르다가 기절하다가 이걸 계속 수술하는 동안에 반복이 됐습니다. 이 소리 비명 소리를 듣고 있는 수술실 밖에 있는 이 남편 목사님은 피가 마릅니다. 천신만고 끝에 수술이 끝나고 수술한 병은 깨끗이 회복이 되고 몇 개월 후에 아주 건강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기가 1년이 지났습니다. 돌이 되었을 때 이렇게 그 아버지가 그 아이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 너무 고통스럽게 낳았기 때문에 아기 이름이 영빈인데 사랑하는 영빈아 네가 이 땅에 새 생명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너희 엄마가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지 아느냐? 잠깐 이 땅에 있어야 할 생명을 위해 너희 엄마는 지옥보다 더 큰 고통을 겪었단다. 영빈아, 네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너를 위해 무엇이든지 희생할 수 있는 네 어머니와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거라 라고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울 수가 없어서, 버릴 수가 없어서,
포기할 수가 없어서 포기해도 별 부담이 없는 그런 자들이지만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신이 희생을 치르서라도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찾아내셨습니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사랑하는 아이를 절대로 포기하거나 지워버릴 수 없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라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것도 절대로 포기하거나 버릴 수 없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썰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는 그 행위가 뭘까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잃어버린 가족, 잃어버린 이웃, 잃어버린 형제, 자매, 잃어버린 친척, 친구를 찾아 나서는 전도의 행위를 뜻합니다. 전도입니다. 어두움에 버려지고 먼지 속에 묻혀버리고 지금은 같은 영적 사망에 갇혀있고 비참한 환경에 묻혀버린 우리 주변의 은전 드라크마를 복음의 횃불을 들고 계속 찾아 나서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시지 않으시고 찾고 계시니 우리도 우리의 가족 중에 잃어버린 자, 뉴패밀리를 찾아서 초청하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도록 뜨겁게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 은과 금을 줄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손길로 다가가야 하고 초대해야 하고 초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초청 대상자를 정하고 기도하셔야 되죠. 이런 드라크마를 찾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더라도 먼저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현 상태가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불가능하게 보일지라도 그걸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잃어버린 바 된 그 드라크마를 위해 기도할 때 솔직히 그 사람의 상황이 변할 가능성이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인간적인 판단으로 응답을 믿지 않으면서도 기도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참 많죠. 기도하면서도 이거 되겠나 라고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도의 불신앙을 떨쳐버리고 기도는 절대로 무의미하게 끝나는 것이 아님을 믿고 집중하여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적당한 때에 초대하면 예수님께서 그분의 말씀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7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지면서 깊은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다른 이웃들의 고통을 보면서도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는 긍휼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요? 이웃들의 그 고통, 어둠의 고통, 지옥 고통 속에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잊어버리셨죠? 두 번째, 영적, 육적 고통이 가득한 세상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귀를 닫아버리고 마음의 철 빗장을 굳게 걸어 잠그지는 않았는지요? 세 번째, 믿음을 머리로만 알려고 애쓰고 마음으로는 느끼고 찡하는 감정으로 받는 법을 오래전에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네 번째,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머리에서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와 우리의 삶, 우리의 가족, 우리의 교회가 철저히 변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상상해 보셨습니까? 다섯 번째, 우리들은 곧잘 예수님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선포하고 기도하면서 이 소망을 얻지 못하고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엎드려 통곡하고 나아가 이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전하기 위해 좀처럼 발벗고 나서지 않는,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 이 만년된 현상을 달리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여섯 번째, 왜 오늘날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복음에서 한참 벗어난 것처럼 보일까요?
마지막 7번째, 예수님은 어려운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셨습니다. 잃어버렸던 우리를 찾으시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삶이 망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치료해 주셨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영을 받고 그분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은 오늘의 성도들의 마음과 손발이 그분처럼 움직이지 않고 얼어붙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복음이 세상 속으로 퍼져나가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것은 예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교인들의 머릿속과 입술에만 머물고 자신들의 감정과 행동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힘으로, 종교의 힘으로 만들어내거나 조작해낼 수 없는 영혼 깊은 곳에서 복음에 대한 변화를 일으켜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에게 굳게 걸린 마음의 빗장, 우상의 빗장, 상처의 빗장을 풀어내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행하시려는 새로운 복음의 일이 있습니다. 그 새로운 복음의 일, 새로운 교회 부흥의 일을 위해서 가슴을 온전히 오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앓이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10 드라크마 중에 1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어느 여인은 그것을 찾기 위해서 가슴 아프리만큼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찾을 때까지 찾는 그 열심, 그 뜨거움, 그 열정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잃어버려진 드라크마에게는 기쁨의 소식이요 복음입니다. 오래전에 잃어버린 드라크마였던 우리들은 이 복음의 진수를 다 같이 경험하고 체험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너무나 연약하고 미련하고 경건하지 못했으며 불경스럽고 불의한 대적자들이었으며 여전히 아직도 죄를 지으며 그리스도와 예수님은 불신하여 잃어버린 바 된 드라크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약대로 완전히 잃어버린 자들인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어찌 너를 놓겠으며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고 하시며 잃어버린 우리를 찾으려고 과시간 쓰시고 두 손과 발에 대못을 박은 채로 붉은 피를 방울방울 쏟으며 십자가 위에까지 우리를 찾으러 올라가셔서 그 위에서 죽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시거나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죽으면서까지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우리를 찾아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잃어버린 가족, 잃어버린 이웃, 잃어버린 형제, 자매, 친척, 친구를 찾아 나서는 전도의 행위를 뜻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두움에 버려지고 먼지 속에 묻혀버리고 지구문 같은 영적 사망에 갇혀있고 비참한 환경에 묻혀버린 우리 주변의 은전 드라크마를 찾아 우리가 복음의 횃불을 들고 계속해서 찾아 나서는 뉴패밀리 초청을 떠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세상 속으로 퍼져나가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것은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교인들의 머릿속과 입술에만 머물고 자신의 감정과 행동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복음이 교회 안에만 머물 때 하나님은 큰 진노를 하셨다는 사실을 교회 역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가정, 복음을 전하지 않는 개인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 종교의 힘으로는 만들어내거나 조작해낼 수 없는 우리들의 영혼 깊은 곳에서 복음에 대한 변화를 일으켜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음성을 듣고 여러분에게 굳게 걸린 마음의 빗장, 우상의 빗장, 상처의 빗장을 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행하시리는 새로운 복음의 일, 새로운 교회 부흥의 일을 위해서 온 가족이 가슴을 온전히 오픈하시고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의 축제가 열리도록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